다윗의 동역자 요나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동역자의 다른 의미들을 보니까 동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지란 말은 목적이나 뜻이 같은 사람. 또 동료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 또 좀 친근하게는 친구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또 버짓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같은 또래로서 친하게 지내며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저들이 서로 동역하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들에게 어쩌면은 주어진 삶의 동역자로서 함께 짊어지고 나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동역자 관계로 묶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도 굉장히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것은 드디어 우리 상욱이가 음을 제대로 잡고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제 귀에 들리니까 제가 엄지척을 찬양하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엄지척도 하고. 근데 피아노도 아니 녀석이 2달밖에 안 배웠는데 뭐 치는 거 보고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반주하겠다 이런 희망이 생기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 하나도 저에게는 동지요 동료요 친구의 벗이 된 동역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 중에도 참 감동되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누군가 시청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좀 뿌듯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저 울산에서 우리 처제 집사님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우리 가족방에다 이렇게 남겼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가족방에 남겼는데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실이 있는가 하면 득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준비해서 혹시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그냥 초청이 되어지면은 클릭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지금도 아마 시청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남해를 내려갔는데 저희 처갓집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환자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영상 주소 좀 달라 해서 영상 주소를 줬어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저와 함께하는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처럼 어쩌면은 주사랑교회 부족한 황인수 목사의 동역자들이 사모님으로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소청년, 우리 반주하는 요셉이 또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큰 비전을 갖고 반주할 우리 상욱이 기쁨이 우리 목사님 2분 정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참 동역자의 서로 함께하는 동지요 동료요 또 버시고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 이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성경은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타게 좀 서로를 위하였다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을 동역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단은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당연히 요나단이 2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란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미 3일상 16장을 통해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불을 채워서 기름을 부으라 하면서 이미 그가 이제 제2대 왕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안 요나단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 왕보다 더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데, 야 정말 저 다윗의 인기가 너무 대단하니까 저거 빨리 어떻게 해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연히 이 다윗이 제2대 왕의 분명히 기름 부은 소식을 들었고, 그는 나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맞구나 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철저하게 도우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도 보면 이제 대선이 내년인가요? 대선이 이제 준비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뭘 잡아내고 막.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있잖아요. 젊으니까 뭔가 물론 있는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깎아내리고 병역 비리가 있느니 동생의 의료법 위반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게 서로 사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동역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동역자의 관계였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저의 동역자 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듯이, 첫 번째는 같은 목표에 같은 목적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는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갔어요. 수요일 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저들이 싸우는 일들이 뭘까요? 로마서 1장 9절인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저들이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 잘났다는 거죠. 나도 말 잘하고, 나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도 좋은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목적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어쩌면은 띄워졌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분쟁이 없는 십자가 복음으로 첫 번째 테마잖아요. 동역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것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같은 목적이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 본문의 중심으로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넓게 봐서는 좀 넓은 의미로서 보면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류의 수레바퀴 그래서 굴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대충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면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동역 관계에서 서로 간에 철저하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왜 헌신하고 왜 그렇게 드렸는가? 그것은 결국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우리 가운데 서로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뭘까요? 바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는 그 복음 속에서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4절인가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내서 각각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 번째 뭐죠? 그 부르심 입은 자들이 각 처에서 모이게.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요. 그럼 뭐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큰 교회, 작은 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가운데 그거네 2절이네요.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각처에서 그런 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뭐라면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나단이 비록 내가 왕이 될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주일날 말씀드리죠. 첫째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 둘째 복음이에요. 둘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것을 말하면서 어쩌면 당연히 요나단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동역자로 붙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왜 세워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약간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목회 14년을 하면서 뭐 교회 모양도 그렇고 성도 수도 그렇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가끔 저희 형님 선교사님이 야, 황 목사 너는 대단해. 황 목사 너희 교회는 정말로 멋져.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말로 힘을 주는 것도 뭐예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감에 정말로 주눅들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됨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황인수 목사 비록 뭐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때로는 반주로 때로는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꾸며 놓음으로써 또 이렇게 방송실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이것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뭐죠? 하나가 되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을 붙여줬던 것은 같은 뜻 같은 목적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고 그럼 통치가 막 억누르고 짓밟는 통치가 아니라 바로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에 통치인 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믿음으로 동역하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은 서로 간에 생명을 건 동역자예요. 생명을 건.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나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맹세합니다. 생명을. 또 20장 1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서로 관계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서로 생명을 걸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우신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 걸면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은 생명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의미 속에서는 바로 생명을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을 가졌으니 이 생명을 우리가 걸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찬송을 드렸던 찬송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그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드려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연애를 하려는 모습,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동성 연애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 생명을 걸면서 생명 가운데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나누며 그 생명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랑의 그 대가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의 결과로 낳은 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잖아요.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뭐랍니까? 낳고 복음이 나오잖아요. 낳고 복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걸고, 그럼 뭡니까? 생명을 건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생명을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숨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건 통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영생을 함께하는 믿음의 통역자들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정말로 저들이 또 다른 요나단이 되는 것처럼 제2의 요나단이, 제3의 요나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는 바로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나누는 믿음의 통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나. 이게 중요해요. 나.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나.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같은 뜻 같은 목적을 통해서 세워줬는데,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게 눌러졌나 보다. 꺼져버리네. 왜 갑자기 꺼져버리지? 무트가 돼. 제가 이게 눌러졌어요 여기서. 제가 늘 말씀 전하게 갑자기 생각나는 골로새서 1장인가요? 늘 말씀 전하는데 생각이 나요. 그게 뭐죠?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 말씀이 있죠. 제가 원래 준비한 말씀에는 없는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전해질 복음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네요. 역시 우리 목사님. 자,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나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맡겨진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사랑교회 또 각자의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곧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요나단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을 통해서 14장 8절을 통해서 8절 14장 8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게 주를 위해서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죽으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내가 곧 그리스도인 성도, 그런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니까 우리는 그분의 왕됨을 선포하고 그분의 왕으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려고 해서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이 못 가게 했고 그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면 죽는다. 나 죽을 거 안다. 그러나 나는 간다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베드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요한이에요.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최종 결론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부여받고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사는 그 교회가 건물의 교회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깊은 속에선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우리는 각기 뻗어있는 지체예요. 때로는 손이요, 때로는 발이요, 때로는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면서 한 성령이 우리에게 다 각기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한 성령이.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동역자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자요,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 통역의 길에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동역자인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아멘. 내가 이제 1인칭이지만 이제는 당신이고 2인칭이 되고 우리 목사님이 잘 쓰셨는데 세 번째 테마에서 나, 그 다음에 당신, 우리. 왜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모든 자에게. 이 동역에는 대가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금 면류관, 우리에게 이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신했을 때의 결과물이 어쩌면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결과물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의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정말 우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사랑교회는 한 뜻을 가지고 오직 복음이에요. 제 설교가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맨날 같은 말만 하니까.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다 성경 이곳저곳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창세기도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우리가 그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자. 이 생명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우리가 되어서 나 자신이 되어서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